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서부터 19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거든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는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자, 오늘은 특별히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묵상하고 선포하고 우리도 그 부활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은 가장 큰 소망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거듭남 그리고 부활이에요.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 그리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삶이 전부라면 이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참 크리스찬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부활절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이스터 버니와 에그 헌팅 등 다른 것으로 예수의 부활에 초점을 흐려놓고 있어요. 예수가 부활의 길을 가신 것은 우리 앞에 길을 내시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활을 영어로 뭐라고 부르죠? 부활절을 영어로 뭐라고 부르죠? 부활절을 오늘 이스터라고 합니다. 이스터. 여러분 왜 부활절을 이스터라고 부르는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이전에도 살펴보았지만 오늘은 다시 한번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게 된 이교도의 풍습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부활절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잠시 살펴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상식으로 알고 있는 부활절에 대한 많은 것들이 이슈로 덮어내고자 하는 사탄에 의해 변질된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지키는 부활절 절기의 유래 그리고 그것의 참 성경적인 의미들을 살펴볼게요. 창세기 10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구스가 함께 읽겠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서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아멘. 노아의 세 아들 중에는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이라는 그런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아들 중 함의 자손이에요.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아들들입니다. 이 중에 에티오피아의 조상인 구스에게는 니므롯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이 세상의 첫 용사라고 합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니므롯이에요.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라고 번역된 히브리 전치사 R이라는 단어는 against, 대항해서라는 의미를 가지는 전치사입니다. 그는 최초로 인간 측에서 인간의 힘의 우월을 과시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대항했던 사람이고 인간들은 그를 용사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자, 그가 주축이 되어서 세운 성이 바벨인데 창세기 1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정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성경을 보면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바벨이라는 성을 세우는데 그 바벨을 어디에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11장 2절에서 어디? 시날이라는 곳. 시날이라는 곳입니다. 고대 문헌은 니무롯의 아내 이름을 세미라미스라고 기록을 합니다. 세미라미스. 이 이름의 히브리어 표기가 시날입니다. 바로 바벨성이 세워진 곳의 이름이죠. 바벨을 세워가며 그곳의 이름을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따서 붙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니무롯과 세미라미스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세운 바벨의 건축자로 추측이 되는 것입니다. 니무롯의 아내인 세미라미스는 바벨론의 사랑과 다신의 여신 이시타르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 세미라미스를 헬라어로 표기를 하면 이시타르가 됩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섬겼던 사랑과 다산의 여신 아스다롯이라고 불리게 되는 것이에요. 아시다시피 고대에는 각 나라의 여신들이 있습니다. 이집트에는 아이시스라는 여신이 있었고 로마에는 비너스, 그리고 그리스에는 아프로디테, 페니키아에는 아스타르테, 에베소에는 다이애나, 나중에 가나안화 돼버린 이스라엘이 그들이 섬긴 여신, 풍요와 사랑과 다신의 여신 아스다롯으로 불리는 그 여신, 다 바로 니무롯의 아내였던 세미라미스로부터 시작되어서 이름만 바뀌어 불리게 된 거예요. 다 사랑과 다신의 여신들입니다. 이들이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흩어짐을 당하게 된 후 자신들이 정착하게 된 곳에서 자신들의 언어로 세미라미스 여신을 부르고 섬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에 달걀을 만듭니다. 달걀과 예수님의 부활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실은 세미라미스, 바로 이 이시타르가 충분히 지난 후 보름달이 유프라테스 강을 비출 때 한 알이 하늘에서 내려와 거기서 이 세미라미스가 태어났다라는 신화적인 전설 때문에 사람들이 세미라미스 이시타르의 제단 앞에 달걀을 바치게 되면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이스터 버니라고 슬그머니 부활절의 한 주인이 되어 있는 토끼는 역시 다산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에 계란과 초콜릿 토끼를 선물로 준단 말입니다. 그 토끼가 바로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여신 이시타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루미나티에서 발행하는 성인 잡지의 마스코트가 바로 다산 상징인 토끼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부활절이 초기 교회에서는 6월절의 헬라어인 파스카, 그래서 부활의 6월절로 불러졌어요. 파스칼, Day of the Resurrection, 이것이 이스터라고 변질된 것입니다. 왜 부활절을 이스터라고 부르는 것일까 생각해 보셨어요? 세미라미스를 헬라어로 발음한 이시타르로부터 온 것이 이스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초기 교회가 매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인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일요일,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주일에 예배를 드린 이유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 우리도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 부활의 소망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함께 모여서 격려하며 세상으로 향했던 자신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 그 발 앞에 엎드려 자신들의 전부를 드리고자 이 주일에 모여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를 희석시키는 잘못된 풍습들은 교회 안에서 반드시 하나씩 바로 잡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터가 아니라 The Resurrection Day, The Resurrection Day of Jesus Christ, 이것이 부활절의 바른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요, 적어도. 사탄은 교모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참 의미를 희석시키려 합니다. 예수와 부활의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모든 것을 사용해서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시킨다니까요. 여러분 부활절 예배 이후 돌아가서 여러분들에게 남은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판락해서 함께 먹은 음식만 기억에 남아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늘 사탄이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도록 우리를 보이지 않는 믿음에서 멀어지게 한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게 하고 너 그거 없으면 죽어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은 늘.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에그헌팅 이벤트하고 이스터 버니 운운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스터 버니나 에그헌팅 같은 예수 이외의 다른 대상들, 그 예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초점을 맞추어 부활을 가르치고 예수께 감사하고 우리도 부활할 것에 대한 바로 그 영혼을 소망하는 날로 부활절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그것을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그래도 부활절에 삶은 계란은 먹어야 되지 않나요, 목사님? 계십니다. 삶은 계란에 또 목숨 먹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부활절에 삶은 계란 드셔서 예수의 부활에 대한 초점을 흐리게 하고 그것을 다른 것으로 대치시키려고 고안된 모든 것들을 교회는 버려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만 오롯이 드러나 그것을 감사하고 감격하는 날이어야 해요.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서 그래, 부활이 있지 우리 앞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로워져야 돼요. 아멘? 아멘.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아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관심 갖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 땅을 즐겁게 긍정적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살아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자, 잘 살자, 이것이 복이다 라는 것을 복음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을수록 교회와 성도들은 사람들의 삶은 세상에서 잘 되어보고자 하는 성공주의, 기복주의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많은 교회 안에서 세상적으로 잘된 사람들이 인정받고 교회에 다니면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축복의 사람, 신앙적으로 본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등식이 성립하게 되었어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등식이 맞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그 사람이 축복받는 게 맞아요. 그러나 부활을 알게 되어 부활을 소망하게 된 사람들에게 이러한 세상의 욕망이나 성공은 먼지만도 사도의 고백에 의하면 배설물만도 못한 것으로 여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은 자신이 원하는 곳에 서 있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서 있는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 좀 하세요. 내가 노력을 내서 가는 그곳, 여러분 반드시 거기서 주인 행세한다니까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서 서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준비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앞길 넥스트 스텝을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서 성도는 평생 동안 자신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주변에 오롯이 발산해내고 사는 거예요. 그게 빛된 삶인 겁니다. 그렇게 예수를 발산해내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활을 아는 사람은 세상의 성공이나 나의 흥망성쇠와는 관계없이 오늘의 삶을 영원한 부활을 소망하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면 오늘 나의 낮아짐도 유익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바로 현재의 삶에서 살아내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자, 여기를 보시면 아담을 통해서 이 땅에 무엇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망, 죽음이 왔어요. 아담 이후 모든 사람들은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정하지 않으시죠? 언젠가 우리는 사망의 무덤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서로 다른 옷과 장식물, 또 세상이 나를 불러주는 그런 지위, 세상에서의 나의 위치들로 스스로를 두르고 있어서
이것이 나의 참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지금 사망 선고를 받고 사망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사망의 옷을 입고, 그 사망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들에게 내려진 저주입니다.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이 물질계, 이 시간계 안에는 여러분 소망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채워도 이 안에서는 소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역사 안으로 빛이 들어옵니다. 소망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 이 역사 안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빛, 소망이 없는 우리가 영원한 사망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인간에게 내려진 죽음의 모든 저주를 그분의 모든 몸으로 다 떼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소경되어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사람들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을 소망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비추어지시는 그 빛에 의해 눈이 띄어진 사람들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영원과 영광의 구원이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는 자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해가는 삶이 바로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부활을 성경은 첫 번째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부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아멘. 자, 여기를 보면 맨 처음에 창조된 처음 아담을 생명, a living being이라고 합니다. 맨 처음 죄 짓기 전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에게 하신 그 단어예요. 생명, a living being. 이것을 히브리어로 네페시 하야라고 합니다. 여기서 네페시는 생명, 영혼을 뜻해요. 그리고 being을 뜻하는 하야라는 히브리어는 네페시를 존재하게 하는 영을 말합니다. 네페시를 존재하게 하는 영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인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같이 있었던 겁니다. 인간이 죄를 범한 후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가고 네페시 하야에서 네페시만 인간 안에 남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빠져나간 자리를 인간들은 자기 자신이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시도하며 사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행복을 삼아 사는 존재였어요. 전능자의 공급이었기 때문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인간 스스로 나라는 자아를 구축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죄를 범한 이후 인간이 나를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나에서 열등감과 우월감을 느낀다니까요, 여러분.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라는 틀 속에서 학생이라는 나를 구축해가죠. 친구를 통해 나를 구축합니다. 직장에 들어가면 그 직장이 나를 규정해 줍니다. 연봉과 명성이 나를 더욱더 견고해 준다라고 믿습니다. 그 안에서. 나를 견고하기 위해서 계속 세상 속에서 나를 구축해 간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 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있으면 행복, 그것이 없으면 불행. 이 등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규정된 것을 가지고 누구는 고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누구는 열등하다라고 스스로 판단을 합니다. 세상의 모임 안에 있으면서 나를 규정합니다. 그 모임 안에서. 그 모임이 나를 살려주는 듯 느낍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다 이 땅에 속한 거예요. 이 세상에 의해 규정된 그 나라는 것은 다 이 땅에 속한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틀이 여러분들을 규명해주는 모든 것은 이 땅에 속한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육이 죽고 다시금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네페시에서 네페시 하야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남 첫 번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부활은 회개를 통해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인간 안에 들어오셔서 인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규명해 주십니다. 내가 예전에는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런 나를 허물어내시고 내가 죄인이구나.
이전에 내가 정의롭고 선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 고백, 회개를 쏟아놓게 하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회개의 문을 통해 들어오셔야 여러분들이 첫 번째 부활에 거듭나게 참여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안에 쌓여있던 그동안 세상이 자기를 규명해준 그 자기 자신, 그 세상의 옷들, 그것들을 성령이 하나씩 허물어내시고 벗겨내십니다. 거듭난 사람들, 바로 그 안에 옛사람, 육이 죽어가는 경험을 여러분 그 라이프타임 동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드시죠? 여러분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 힘드시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육이 죽어가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들이 이 땅에서 자신의 옛사람 육의 죽음을 경험하며 두 번째 부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결국 거기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께서는 이미 그분의 삶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신 그 길로만 따라오라고, 너희들 이 길로만 따라와, 내가 이 길을 내줄게 라고 하시며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거듭난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은 세상이라는 이 밭에서 세상에 대해 죽어가는 삶으로 정의가 되는 거예요. 내게 자부심을 부여해주고 나라는 존재를 확인시켜 주었던 그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되고 죽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살려주시는 영이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께서 성도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런 것이 사라질 때마다 절망스럽죠, 여러분. 옆에 사람들이 더 잘 되는 모습을 보면, 옆에 사람들의 자녀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 두렵죠, 여러분. 왜 나는 이 세상의 행복을 이렇게 차압당해야 하는 겁니까? 짧은 세상 사는데.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행복이라고 규명한 그 안에는 여러분 참 행복이 처음부터 없는 겁니다. 제한된 우리들이, 지독히 이기적인 우리들이 무슨 참 행복을 만들 수 있어요? 아기가 엄마 아빠 품에서 가장 행복하듯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께 돌아가 그분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 행복이 무엇인지를 세상의 가짜 행복을 손에 붙잡고 놓지 않고 있으니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겪는 그 어떤 일들도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의 두 번째 부활을 소망함을 꺾어낼 수 없어요. 그러니 절망 가운데서도, 힘들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 부활을 여러분들의 믿음의 소망으로 붙잡고 여러분 견뎌내십시오. 조만간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부활의 모습으로 조만간 섭니다. 1999년도에 개봉했던 그린 마일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톰 행크스가 감옥의 간수 역할로 주연을 했던 영화입니다. 감옥의 간수와 누명을 쓰고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와의 우정을 그려낸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그린 마일이라는 것은 사형수가 전기의자가 저기 놓여있는 그 사형장까지 걸어가는 녹색으로 된 복도를 의미해요. 이게 그린 마일입니다. 사형수 감방의 간수인 이 폴 톰 행크스는 그 위를 걸어가는 수많은 사형수들을 봅니다. 그 길을 걸어가기 전에는 나름대로 일상생활을 잘해요. 그러나 그 길 앞에 섰을 때 전교의자가 놓여진 사형장까지 걸어가는 그 길, 발을 떼지를 못합니다. 마치 무엇인가 그 발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천군만군 한 발 한 발을 내딛는 두려운 것이죠. 맞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린 마일 위를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10대, 20대 때는 당당하게 빨리 걷습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기 자신이 레드카펫 위를 걸어가는 것 같이 그런 레드카펫을 꿈꾸며 그 길로 걸어가기를 소망을 달려가요.
그러나 누구에게나 점점 죽음이 가까워요. 마치 조금만 걸어가면 그 그린마일 끝에 전기의자 방이 놓여있듯이 가까이 갈수록 발 한 발짝 한 발짝 뛰는 것이 천근만근이 돼요. 죽음이 두렵죠. 여러분,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위를 걸어서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레드카펫 위를 걸어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한 지옥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그린마일로 걸어가고 있어요. 분명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를 통해 부활의 소망을 발견한 사람들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의 눈을 뜨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부활이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부활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 굳건히 붙잡으십시오. 분명 우리는 부활하여 지금과 전혀 다른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영혼 속에서 우리가 왔어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땅에 어떻게 왔는지 알지 못하시죠. 여러분들은 영혼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영혼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성도는 지금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라 그랬죠. 여러분, 잘 우리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과 부활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부활이 중심에 있기를, 이것 붙잡고 다른 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한 군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서부터 18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어리석어서 오늘 현재에 갇혀 있어서 오늘 현재만을 바라보는 우리들, 부활이 무엇인지, 장차 우리 앞에 무엇이 있을 것인지 하나님을 찾을 능력도 없는 저희들,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시려 우리와 똑같은 눈높이, 우리와 커뮤니케이션 하시기 위해 이 역사 안으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리고 부활의 길을 걸어가시며 이 길이 바로 너희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이다 라고 영원한 구원이 있음을 우리 앞에서 길을 내주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매 순간 저는 사탄에게 속아 마치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그것을 붙잡으면 행복할 것 같아서 이 부활주의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영의 눈을 떠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이 있음을 보고 그것이 나의 가장 귀한 소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귀한 복음을 이 세상의 그린마일 위를 걸어가는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나의 삶으로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들의 연약함들, 또 혹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잠시 고백하는 그런 시간 가져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시고 우리도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나눌 수 있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참 어리석어서 주님, 우리는 오늘 나에게 있는 문제들 안에 스탑되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것을 얻고 이루기 위해 바쁘게 사용하고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행복을 이루고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에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신 곳에 모신 것이
크리스천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십시오. 이들 안에 오셔서 이들 마음속에 있는 세상을 향한 옛사람 육을 다시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스스로 규명하고 있는 하나님 나를 고축하고 있는 것들을 무너뜨려 예수로 믿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와 대한 소망을 붙잡고